설악의 등줄기를 타고 넘는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닮아 있었다. 그해 여름 장마는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품고 있던 거대한 물동이가 기어이 엎어진 듯한 재앙이었다. 해발 1200m, 구름도 쉬어간다는 봉정함 깎아지른 절벽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틈입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공룡 능선의 바위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을 드러냈다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먹혀들어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소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수건을 움켜쥐었다. 법당 안은 이미 습기로 가득 차 눅눅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불경들이 눅눅해질까, 천년을 견뎌온 목조 불상이 썩어 들어갈까, 노스님의 마음은 빗줄기보다 더 세차게 타들어갔다. 이 비가 그치지 않으면 큰일이다. 쌀독이 비는 것은 견딜 수 있으나 부처님의 말씀이 젖는 것은 내 살점이 떨어지는 것보다 고통스럽구나. 법소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법당 구석구석을 살폈다. 천장 석가래 사이로 물방울이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스님은 화들짝 놀라며 노떼아를 바쳤다. 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법당의 정적을 찢었다. 그는 자신의 승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젖은 바닥을 닦고 또 닦았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이 법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수행의 탑이자 지켜야 할 우주였다. 그때였다. 법당 한쪽 구석, 촛불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어스름한 곳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법소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혜진이 앉아 있었다. 올해로 고작 4살. 핏덩이 때 절 앞에 버려진 것을 법소가 거두어 길렀다. 아이는 가부좌를 튼 모양새가 제법 의젓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에 어른도 오금이 저릴 법하건만 아이의 눈망울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열린 문틈으로 들이치는 빗방울들이 아이의 몸만은 피해가는 듯 혜진의 회색 승복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다. 법소는 혀를 차며 말했다. 혜진아, 무섭지 않으냐? 천둥 소리가 이리도 요란한데 어찌 잠도 자지 않고 그리 앉아 있어. 아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하늘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빗소리를 뚫고 법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법소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의 말은 때때로 선문답처럼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이의 재롱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하늘이 아픈 게 아니라 이놈의 날씨가 심술을 부리는 게다. 저 사리탑 쪽은 괜찮은지 가봐야 하는데.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 원. 법소는 다시 수건을 들고 불상의 무릎을 닦았다. 금박이 입혀진 불상은 무심한 표정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법소의 눈에는 그 불상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였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자신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법소가 배운 불심이었다. 스님, 부처님은 추위를 타지 않으세요. 혜진이 뜬금없이 말했다. 법소는 닦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냐? 저기 앉아 계신 금색 부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비를 맞아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처님 걱정만 하세요? 법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불상을 두고 돌과 나무라니. 그것도 절밥을 먹고 자란 동자승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다. 이 녀석, 말버릇이 그게 무엇이냐. 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부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 안에는 마음이 깃드는 법. 함부로 입을 놀리면 구업을 짓는 것이다. 법소의 호통에도 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법소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이 어찌나 투명한지
법소는 순간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불상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정 신심인지 아니면 수천 년 내려온 보물을 지킨다는 집착인지. 콰르릉. 그때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법당 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바람이 문고리를 잡아 뜯을 기세였다. 법소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가 몸으로 문을 막아섰다. 관세음보살. 안 된다, 안 돼. 이 문이 뚫리면 다 끝장이다. 노스님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고 빗소리만 남았을 때 법소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법당 구석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혜진아? 법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전까지 태연하게 앉아있던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법당 안에는 촛불 심지가 타닥거리는 소리와 빗물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법소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법당 문은 안에서 걸쇠가 걸린 채 굳게 닫혀 있었다. 그렇다면 나갈 곳은 뒷문뿐인데 그곳은 절벽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였다. 이 녀석이 이 밤중에. 법소는 불상을 닦던 수건을 내팽개치고 뒷문을 열어젖혔다. 확! 차가운 비바람이 노스님의 얼굴을 후려쳤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센 바람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법소는 집신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다. 혜진아, 어디 있느냐? 혜진아.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봉정함은 사방이 낭떠러지였다.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곳이었다. 낮에도 오금이 저리는 바윗길을 고작 4살배기 아이가 이 폭우 속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법소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조금 전 아이를 나무랐던 것이 후회되었다. 불상을 닦는 일 따위가 무엇이 중하단 말인가. 아이가 잘못되면 부처님이 천분, 만분 계신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번쩍하고 번개가 쳤다. 그 짧은 섬광 속에 법소는 보았다. 법당 뒤편 용화장성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바위 끝자락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혜진아. 법소는 빗물에 미끄러지며 바위를 기어올랐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바람이 몸을 휘청이게 만들 때마다 바닥을 기어서라도 아이에게 다가갔다. 혜진은 절벽 끝 빗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길목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작은 등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보였다. 너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어서 일어나지 못해? 법소가 다급하게 아이의 어깨를 잡아채려 했다. 그러나 혜진은 요지부동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것은 혜진이 밥을 먹을 때 쓰는 검은색 바루였다. 아이는 바루를 뒤집어 땅바닥에 엎어놓고 두 손으로 그것을 꽉 누르고 있었다. 어서 들어가자. 이러다 바람에 휩쓸리면 뼈도 못 추린다. 법소가 소리쳤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아이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 됩니다, 스님. 움직일 수 없어요. 뭐라고? 지금 그깟 밥그릇이 문제냐? 밥그릇은 떠내려가면 다시 구하면 된다. 법소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평소 영민하던 아이가 왜 이리 고집을 피우는지 알 수 없었다. 법소는 억지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바로에서 떨어지려는 찰나였다. 지붕이 날아가요. 안 돼요. 혜진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다시 몸을 던져 바로를 덮었다. 그 필사적인 몸짓에 법소는 멈칫했다.
도대체 저 바로 밑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금덩이라도 숨겨둔 것인가 아니면 산짐승이 물어다준 보석이라도 있는 것인가?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지는 물폭탄은 봉정함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태세였다. 법소는 젖은 승복 자락을 휘날리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비에 젖은 아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혜진아, 내 말 잘 들어라.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은 큰 죄다. 저 바로 밑에 무엇이 있든 내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법소는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고 바닥에 엎어진 바로를 들어 올리려 했다. 그때였다. 혜진이 고개를 들어 법소를 보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님,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법소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벼락이 치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제가 손을 떼면 다 죽습니다. 혜진의 눈은 바루가 덮고 있는 그 작은 땅바닥을 향해 있었다. 법소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뒤집힌 검은색 바루. 그 작고 초라한 밥그릇이 막아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었다. 법소는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거센 비바람 소리 속에서도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노스님과 동자승, 그리고 뒤집힌 밥그릇 하나. 설악의 거대한 어둠 속에서 세 존재는 위태롭게 대치하고 있었다. 법소 스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중심을 잡느라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으나 그의 온 신경은 혜진이 누르고 있는 그 작은 밥그릇 바루에 쏠려 있었다. 검은 오칠이 된 바루는 빗줄기를 튕겨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손 놓거라. 지금 내가 제정신이냐? 벼랑 끝에서 이게 무슨 망난 짓이야. 법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혜진의 팔목을 움켜쥐었다. 아이의 팔은 앙상했다. 힘을 조금만 주면 부러질 것 같은 그 가녀린 팔이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근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 생명을 담보로 한 처절한 기운이 아이의 몸을 바위처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안 돼요. 지금 떼면 다 죽어요. 아까 시나무 밑에 있던 마을이 다 떠내려갔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빗물에 젖은 아이의 속눈썹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을이라니? 이 첩첩산중 봉정함에 마을이 어디 있단 말이냐? 헛것이 들린 게야. 비귀에게 홀린 게야. 법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하늘이 번쩍이더니 머리 위에서 천둥이 굉음을 토해냈다. 쾅!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에 법소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오로지 바로와 지면이 맞닿은 그 얇은 경계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법소는 젖먹던 힘을 다해 혜진의 손을 떼어냈다. 아이가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마침내 혜진의 손이 떨어져 나가고 법소는 거칠게 바루를 들어 올렸다. 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난리. 말을 잇지 못했다. 법소의 입이 턱하고 벌어졌다. 바루가 치워진 그 자그마한 원형의 땅. 그곳은 지옥도 속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주변의 흙은 이미 빗물에 휩쓸려 시뻘건 진창이 되어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루가 덮고 있던 그 손바닥만한 땅만은 기적처럼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천, 아니 수만 마리의 새카만 점들이 엉겨붙어 있었다. 개미였다. 붉은 산개미 떼가 서로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엮고 턱으로 동료의 허리를 물며 거대한 탑을 쌓고 있었다.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여왕 개미와 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뗏목이 되고 지붕이 되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루가 사라지자마자 들이치는 비바람에 바깥쪽의 개미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 흙탕물 속으로 휩쓸려 갔다. 스님, 안 돼요. 둑이 터졌어요. 아이들이 떠내려가요. 혜진이 절규하며 다시 바루를 덮으려 달려들었다. 법소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보았다. 흙탕물에 휩쓸려가면서도 알을 놓지 않으려는 개미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그것은 단순한 벌레의 본능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처절하고 엄숙한 생명의 의지였다. 법소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고작 개미란 말이냐?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금동불상은 국보급 문화재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경전은 부처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밟으면 으스러지는 미물, 밥상에 기어 올라오면 손톱으로 톡 눌러 죽이던 그 하찮은 개미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 앉아 있었단 말인가. 법소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당혹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 미련한 놈. 고작 벌레들이다. 이깟 벌레들이 내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냐? 법당의 부처님이 물에 잠길 판국에 내 놈은 여기서 개미 따위와 놀고 있었단 말이냐? 법소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수행해온 자의 아만자만심이 섞여 있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승려는 그 인간을 구제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살배기 아이의 행동 앞에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혜진이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법소를 올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은 승복이 아이의 몸에 달라붙어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매서웠다.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우주라고요. 그건 비유다. 깨달음을 위한 방편일 뿐이야. 아니요. 비유가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어미가 새끼를 안고 있어요. 스님이 저를 처음 주워왔을 때처럼 저 개미도 새끼를 안고 안 놓잖아요. 저게 가짜예요? 저게 하찮아요? 혜진은 손가락으로 떠내려가는 개미 한 마리를 가리켰다. 나뭇잎 조각에 매달린 개미는 하얀 알을 입에 물고 경류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법소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60년 전 전쟁통에 고아가 되어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은사 스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콩죽 한 그릇을 끓여 자신에게 밀어주며 살아라, 목숨은 하늘이 준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주름진 손. 지금 저 개미가 알을 물고 버티는 모습이 그 은사 스님의 손과 무엇이 다른가. 법소는 혼란스러웠다. 머리로는 미물일 뿐이다라고 외치는데 가슴은 쿵쿵거리며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스님, 법당의 부처님은 젖어도 닦으면 그만이에요. 금칠이 벗겨지면 다시 칠하면 돼요. 하지만 얘는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는 못 살려요. 혜진은 다시 바루를 끌어당겨 개미굴 위를 덮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몸을 그 위에 얹었다.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비켜라. 내가 하마. 내가 덮어줄 테니 너는 들어가거라. 법소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스님은 마음이 흔들려서 안 돼요. 틈이 생겨요. 제가 해야 해요. 뭐라? 스님은 저 개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귀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그 틈을 알고 들어와요. 저는 얘네들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요. 법소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마음이 흔들려서 틈이 생긴다. 그것은 수행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다.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은 바루가 아니라 그 바루를 누르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법소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빗물이 승복을 적시고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이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약해질 기미가 없었다. 설악의 골짜기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소리가 귀곡성처럼 울려 퍼졌다. 법소 스님은 혜진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끌고 들어갈 요량이었으나 이제는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바로 위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법소는 자신의 장삼 겉옷을 벗어 아이의 등 위로 덮어주려 했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거세 장삼은 허공에서 펄럭이다가 날아가 버릴 뻔했다. 그는 겨우 장삼을 붙잡아 아이와 자신의 머리 위로 덮어 씌웠다. 좁고 눅눅한 천막이 만들어졌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법소는 혜진의 숨소리를 들었다. 색, 색, 색.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였다. 바깥은 천지가 개벽할 듯 소란스러운데 아이의 호흡은 깊은 선정 명상에 든 고승의 그것처럼 고요했다. 법소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부끄러워졌다. 나는 평생 무엇을 수행했는가? 법소는 자문했다. 새벽 예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만배를 올리며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절을 했다. 경전을 달달 외우고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파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고 그 역시 자신이 꽤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자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폭우 속 벼랑 끝에서 그는 무력했다.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고 빗물에 떠내려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바로 밑에 개미들이 징그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살백이 묘온해지는 두려움이 없었다. 혐오도 없었다. 오로지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을 잇고 있었다. 아가 사라진 무아의 경지. 법소가 평생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그 경지를 아이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스님, 추우세요? 장삼 속 어둠 속에서 혜진이 속삭였다. 아니다. 괜찮다. 법소는 거짓말을 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 제 몸은 따뜻해요. 개미들이 고맙다고 난로를 피워주나 봐요. 혜진이 웅얼거렸다. 법소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에 손을 대보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아이의 몸에서 훈기가 돌고 있었다.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한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체온이라기보다는 기에 가까웠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법소는 전율했다. 예전부터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산 짐승들이 아이를 따르고 벌들이 아이의 손에 앉아도 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저 동자승이라 맑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다. 지금 보니 그것은 단순한 맑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하나 된 상태, 만물과 교감하는 능력이었다. 번쩍 다시 한번 번개가 쳤다. 장삼 틈새로 들어온 빛이 혜진의 옆얼굴을 비췄다. 법소는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아이의 머리 뒤로 희미한 광배빛의 고리가 서린 듯 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표정은 법당에 모셔진 금동 불상보다 더 자비롭고 더 평화로워 보였다. 법소는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는 비가 들이쳐 썩을까봐 걱정했던 법당의 기둥을 생각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질 경전을 걱정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죽은 것들이었다. 인간이 만든 조형물, 인간이 기록한 글자들. 하지만 아이가 지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었다. 숨쉬고 움직이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 나무관세음보살. 법소의 입에서 저절로 염불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습관적인 염불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통곡이었다. 내가 틀렸다. 혜진아, 내가 옳았다. 법소는 아이의 작은 등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다. 아니, 오히려 아이의 체온을 통해 자신이 위로받고 있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혜진의 주변으로 빗줄기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뚫린 듯 비를 퍼붓고 있었으나 바루가 놓인 그 벼랑 끝자락만큼은 마치 투명한 우산이 씌워진 듯 바람이 비껴가고 있었다. 스님, 개미들이 이제 안 무섭대요. 스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든든하대요. 혜진이 눈을 뜨며 말했다. 맑은 눈동자에 법소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비쳤다. 그래.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법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그는 60년 수행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아집의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말랑말랑한 자비심이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밤새도록 노스님과 동자승은 벼랑 끝을 지켰다. 노스님은 아이를 지키고 아이는 바루를 지키고 바루는 수만 마리의 생명을 지켰다. 그것은 봉정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회였다. 경전 한 글자 읊지 않고 목탁 한 번 치지 않았으나 그 빗속의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설법이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검푸른 하늘 끝자락이 히르스름하게 변해가며 폭우도 지친 기색을 보였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법소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다. 그때 혜진이 바루에서 손을 떼며 일어났다. 이제 됐어요. 비가 그쳐요. 아이가 바루를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바다였다. 밤새 설악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구름은 발 아래로 낮게 깔려 거대한 운해를 이루고 있었다. 봉정암이 자리한 바위 절벽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외딴 섬처럼 고고했다. 장마가 거친 새벽의 공기는 날카로울 정도로 투명했다. 젖은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렸다. 자, 이제 열어보렴. 법소 스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밤새 비바람과 싸우느라 기력이 쇠했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젖은 고사리 같은 손이 검은색 바루의 밑바닥을 감싸쥐었다.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열어야 해요. 햇님이 너무 갑자기 들어오면 눈이 부시니까요. 혜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내쉬며 아주 천천히 마치 잠든 아기의 이불을 걷어내듯 바루를 들어 올렸다.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가 훅 하고 끼쳐왔다. 법소는 숨을 죽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탄성을 삼켰다. 아, 그것은 경이었다. 밤새 들이닥친 폭우로 주변 땅은 붉은 속살을 드러내며 깎여 나갔지만 바루가 덮고 있던 지름 20cm 남짓한 땅은 완벽한 원형의 섬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흙섬 위에서 생명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었다. 수천 마리의 개미들은 엉겨 붙어 있던 몸을 풀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았다. 군대보다 정연하고 수행자보다 침착했다. 젖은 흙을 물어 나르는 일개미들, 하얗고 투명한 알들을 안전한 땅굴 속으로 옮기는 병정개미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살려야 한다는 명징한 목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유난히 크고 윤기가 흐르는 여왕개미가 있었다. 수백 마리의 일개미가 여왕개미를 겹겹이 에워싸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법소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법당에 모셔진 금동 불상은 화려한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나 차가웠다. 그러나 눈앞에 꿈틀거리는 이 흑투성이 생명체들은 그 어떤 금박보다 찬란한 흑빛을 띠고 있었다. 스님,
보세요. 다들 살아있어요. 한 명도 안 다쳤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었다. 빗물에 젖어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비치자 붉은 혈색이 돌았다. 아이는 손가락을 뻗어 개미떼 근처에 갖다 대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개미들이 경계하여 물어뜯으려 달려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미들은 혜진의 손가락을 타고 조심스럽게 기어올랐다. 혜진아, 물리지 않느냐? 법소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요. 간지러워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스님 손도 줘보세요. 혜진이 법소의 거친 손을 잡아당겼다. 법소는 엉겁결에 손을 내밀었다. 검붉은 개미 한 마리가 법소의 손등 위로 올라왔다. 찌릿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지만 법소는 손을 털지 않았다. 개미는 더듬이를 움직이며 법소의 주름진 피부를 탐색하더니 이내 손목을 타고 내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접촉. 법소는 전율했다. 그 작은 발놀림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것은 생명의 무게였다. 우주가 손등 위를 걸어간 듯한 묵직한 울림이었다. 그래. 살아있구나. 정말로 살아있어. 법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그는 60년을 절에서 살았지만 오늘처럼 불살생의 계율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입으로만 외우던 계율은 죽은 문자였다. 아이가 온몸으로 보여준 이 행동이야말로 살아있는 경전이었다. 스님, 배고프죠? 개미들도 배가 고플 거예요. 빨리 가서 밥 줘요. 혜진이 흙 묻은 바루를 챙겨들며 일어섰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법소의 상념을 깼다. 법소는 젖은 승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가서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 먹자꾸나. 법소는 비틀거리는 혜진을 번쩍 안아 올렸다. 평소 같으면 다 큰 녀석이 걷거라 했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이 작은 몸뚱이가 깃털처럼 가볍게 그러나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법소의 품에 안긴 혜진은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린 탓이리라. 법소는 아이의 젖은 등을 토닥이며 봉정한 법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 아래 펼쳐진 운해 위로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법당 문을 열자 훅 하고 향냄새가 끼쳐왔다. 법소 스님은 혜진을 방석 위에 눕혀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당 안을 둘러보았다. 밤새 그토록 걱정했던 법당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멀쩡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샌 흔적이 몇 군데 있었으나 불상이 모셔진 불단 위로는 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금동 불상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간밤에 그 난리법석을 모르는 척 앉아 있었다. 법소는 젖은 걸레를 들고 습관처럼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늘 하던 일과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의 먼지를 털고 광을 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믿었다. 하지만 법소는 불상의 무릎에 손을 대는 순간 멈칫했다. 차가웠다. 조금 전 벼랑 끝에서 느꼈던 혜진의 체온, 그리고 손등을 기어다니던 개미의 온기와 비교하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금속성 냉기였다. 나는 무엇을 섬겨왔던가. 법소는 걸레를 든 손을 힘없이 내렸다. 눈앞의 불상은 아름다웠다. 완벽한 비율, 자비로운 표정, 화려한 장식. 하지만 심장이 없었다. 피가 돌지 않았고 숨을 쉬지 않았다. 부처님. 법소가 쉰 목소리로 불상을 불렀다. 불상은 대답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법소는 고개를 돌려 방석 위에서 곤히 잠든 혜진을 바라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발,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승복. 겉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으나 아이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여기 계셨구나. 법소는 무릎을 꿇었다. 불상이 아닌 잠든 아이를 향해 서였다.
진짜 부처는 금칠한 껍데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며 생명을 끌어안는 저 따뜻한 가슴 속에 있었다. 법소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왔다. 그리고 잠든 아이의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수건이 닿자 혜진이 잠투정을 하며 눈을 비볐다. 스님, 법당은 괜찮아요? 부처님은 안 젖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또 불상 걱정이다. 법소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괜찮다. 아주 뽀송뽀송하시다.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는데 감히 빗물이 범접하겠느냐. 다행이다. 스님이 부처님 젖으면 마음 아프다고 했잖아요. 혜진의 말에 법소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랬다. 자신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었다. 불상은 부처님의 몸이니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이는 빗속에서도 제 몸보다 불상을, 아니 불상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느라 사경을 헤맸던 것이다. 혜진아. 법소는 수건을 내려놓고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틀렸다. 네, 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사실 가짜다.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을 부처님 모시는 일에 목숨 걸던 스님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다. 스님,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이제야 눈이 떠진 게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만든 쇠붙이에 불과해. 진짜 부처님은. 법소는 혜진의 작은 손을 들어 아이의 가슴팍에 갖다 대었다. 콩닥콩닥. 심장이 뛰는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여기 있구나. 비를 맞으면 아파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작은 생명이 죽을까봐 밥그릇을 내어주는. 바로 여기에 부처님이 계셨어.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의 어려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하지만 법소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고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스님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스님, 울지 마세요. 스님 마음속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내 마음속에도. 네. 아까 절벽에서 저한테 옷 덮어주셨잖아요. 추운데도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때 스님한테서 엄청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부처님 냄새요. 아이의 말은 법소의 영혼을 강타했다. 자신은 아이에게서 부처를 보았는데 아이는 또한 자신에게서 부처를 보았다고 한다.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바라보는 순간 그곳이 바로 극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소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다. 60년 묵은 회한이 눈물 섞인 웃음이 되어 터져나왔다. 허허. 그래, 그렇구나. 내 냄새가 부처님 냄새라니 과분하구나. 아주 과분해. 법당 밖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그 소리는 더 이상 근심을 부르는 소음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때를 씻어내고 맑아진 자연의 박수 소리였다. 법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삼배를 올렸다. 첫 번째 절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절이었다. 두 번째 절은 깨달음을 준 어린 스승, 혜진을 향한 절이었다. 세 번째 절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이름 모를 개미들을 위한 절이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법소의 얼굴은 비갠 뒤의 설악산처럼 맑고 투명했다. 혜진아, 우리 공양 짓짰구나. 네. 스님, 오늘 밥에는 개미를 줄 것도 조금 남겨요. 그렇고 말고. 내 밥을 덜어서라도 주마. 노스님과 동자승이 손을 잡고 법당을 나섰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텅 빈 금동 불상의 얼굴을 비추며 빙글에 웃는 듯 했다. 사흘 밤낮을 울어대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말갛게 개었다. 설악의 봉우리들은 비에 씻겨 더욱 날카로운 기세를 뽐냈고 골짜기마다 넘쳐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우렁찬 독경 소리처럼 산을 울렸다.
봉정한 마당은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로 어수선했다. 기와장이 몇 장 나라가 깨져 있었고 마당 한 구석은 흙이 쓸려나가 움푹 패여 있었다. 그러나 법소 스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예전 같으면 이 귀한 기와가 깨지다니 하며 발을 동동 구를 일이었으나 이제 그의 눈에는 깨진 기와 조각 사이로 돋아나는 이름 모를 자풀의 생명력이 먼저 들어왔다. 스님, 계십니까? 정막을 깨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암자 입구 깔딱고개 위로 땀에 흠뻑 젖은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배낭을 짊어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기도를 올리러 온 첫 번째 순례객이었다. 아이고 부처님, 제가 이 난리통에 기어이 왔습니다요. 여인은 법당 앞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배낭을 털썩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묵직했다. 배낭 안에는 공양미와 초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축원문이 가득 들어있을 터였다. 법소가 합장하며 맞이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 길이 험했을 터인데. 말도 마세요, 스님. 계곡물이 불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부처님 보러 목숨 걸고 왔지 뭡니까? 여인은 흙탕물이 튄 등산 바지를 털며 훈장처럼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왔으니 부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법당 기둥 뒤에서 혜진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여인의 눈이 혜진을 발견하고 반짝 빛났다. 어머나, 내가 여기 산다는 동자승이구나. 소문 들었다. 내가 그렇게 영험하다며? 여인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혜진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자,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 붙게 기도 좀 해다오. 맑은 아이가 빌면 부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더라. 혜진은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 이거 종이잖아요. 저는 맛있는 거 못 먹어요. 산 아래 내려가야 가게가 있대요. 아이고, 스님한테 주면 나중에 과자 사다 주시겠지. 얼른 받아라. 복채다 복채. 여인이 억지로 손에 쥐어주려 하자 혜진이 여인의 등산 배낭을 가리켰다. 할머니,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어깨가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응? 무겁지, 당연히 무겁지. 쌀을 2마리나 지고 왔는데. 이게 다 정성 아니냐? 쌀이 무거운 게 아니라 욕심이 무거운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여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말이었다. 뭐라? 욕심? 당황한 여인이 법소 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 애 교육을 어찌 시키길래 초면에 욕심 타령입니까? 법소는 빙그레 웃으며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여인의 발 아래를 가리켰다. 보살님, 발을 잠시만 들어주시지요. 네. 여인이 얼떨결에 발을 떼자 그 밑에서 짓눌린 풀벌레 한 마리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등산화의 육중한 무게에 눌려 하마터면 터져 죽을 뻔한 작은 딱정벌레였다. 혜진이 재빨리 달려와 딱정벌레를 손바닥에 올렸다. 아야 했지? 미안해. 할머니가 마음이 급해서 너를 못 봤대. 아이는 벌레에게 입김을 호호 불어주더니 안전한 풀숲으로 놓아주었다. 법소 스님이 나직하게 말했다. 보살님, 아들의 합격을 비는 그 간절한 마음은 귀합니다. 허나 그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고 오느라 정작 발밑에 생명을 보지 못하셨군요. 부처님께서는 쌀 2말보다 죽어가는 벌레를 살리는 그 눈길 한 번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억울한 듯 항변했다. 스님, 그래도 제가 이 험한 산길을 압니다. 그 고생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허나 보살님, 여기 오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불어난 계곡물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비갠 뒤 피어난 야생화도 보셨습니까? 여인은 말문이 막혔다. 오로지 도착해야 한다, 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산을 오르는 내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 내려가실 때는 가방 비우고 가니까 가볍죠? 그 빈자리에 꽃 냄새랑 새소리 담아가세요. 그럼 아들 형아도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때 시원해질 거예요. 혜진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수한 미소 앞에서 여인의 꼿꼿했던 자존심이 눈 녹듯 허물어졌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내가 부끄럽네. 나이 60 먹고 4살짜리 스님한테 한 수 배우네. 여인은 배낭에서 주섬주섬 사탕 한 봉지를 꺼냈다. 이번에는 복채가 아니라 선물이었다. 자, 이건 뇌물이 아니라 그냥 할미가 주는 거다. 벌레 살려줘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혜진이 사탕을 받아들고 깡충깡충 뛰었다. 그 모습을 보며 법소는 생각했다. 비가 그친 것은 하늘만이 아니었다. 욕심으로 얼룩졌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고 있었다. 봉정암은 이제 소원을 비는 기복신앙의 터가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헬리콥터 소리가 설악의 고요를 찢어놓았다. 대한불교 조계종 본산에서 파견된 문화재관리국장인 혜성 스님과 군청 직원들이 헬기를 타고 봉정암에 내렸다. 폭우로 인한 국보급 문화재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혜성 스님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행정승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법당 구석구석을 돋보기로 살피며 혀를 찼다. 법소 스님, 관리가 이게 뭡니까? 기와가 깨지고 마당에 물길이 생겼잖습니까? 이러다 국보인 진신사리탑이라도 무너지면 스님이 책임질 겁니까? 법소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워낙 비가 거세어 막는다고 막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쯧쯧.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보수공사인데. 혜성 스님은 뒷짐을 지고 법당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이게 뭐야? 법소 스님, 이리 좀 와보시오. 법소가 황급히 달려갔다. 혜성 스님은 지팡이로 법당 뒤쪽 기둥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며칠 전 혜진이 목숨 걸고 지켜낸 그 개미굴이 있는 자리였다. 이 개미떼 좀 보시오. 기둥 밑을 파먹고 있잖소. 흰개미라도 섞여 있으면 이 목조 건물은 끝장입니다. 당장 살충제 가져오시오. 아니, 끓는 물을 부어서라도 싹 박멸해야 합니다. 혜성 스님의 눈에는 개미가 생명이 아니라 문화재를 갉아먹는 해충이자 관리 부실의 증거로만 보였다. 군청 직원들도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맞습니다. 목조 문화재의 개미는 쥐약이죠. 당장 방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법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개미굴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비바람 속에서 혜진이 바루로 덮어 지켜낸 그 생명들이었다. 이제 막 수해를 입고 복구하느라 분주한 그 작은 왕국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뜨거운 물로 수장시키라니. 안 됩니다. 법소의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혜성 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지금 안 된다고 했습니까? 네. 죽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 봉정암의 식구들입니다. 스님 노망 나셨습니까? 미물 때문에 부처님 모신 집을 썩게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종단 방침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권위적인 혜성 스님의 기세에 군청 직원들도 눈치를 살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혜진이 나타났다. 아이의 손에는 먹다 남은 밥알이 든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혜진은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개미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너는 뭐냐? 저리 비켜라. 혜성 스님이 소리쳤다.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밥알을 개미굴 주변에 뿌려주었다. 많이 먹어. 손님들이 와서 시끄럽지? 미안해. 아이의 태연한 행동에 혜성 스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입버릇 없는 놈이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벌레 밥을 주고 있어. 혜성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혜진을 위협하듯 휘둘렀다. 그 순간 법소 스님이 번개처럼 앞으로 나서 혜성 스님의 지팡이를 맨손으로 잡았다. 탁! 둔탁한 소리가 났다. 노 스님의 손등에 핏대가 섰다. 혜성 스님. 법소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설악산 바위처럼 단단했다. 이 건물이 썩으면 기둥을 갈면 됩니다. 기둥이 없으면 천막을 치고 예불을 드리면 됩니다. 부처님은 화려한 기와집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보시오 법소 스님. 그게 주지로서 할 소리요? 하지만 저 생명들은 한번 죽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며칠 전 폭우 때 이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저 개미들을 지켰습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지켜낸 생명을 죽은 나무를 지키겠다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법소는 잡고 있던 지팡이를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급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행정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오로지 생명을 지키겠다는 살불살 조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마이너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선불교 용어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혜성 스님은 기가 찼다. 산중 생활을 오래 하더니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좋소. 정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리다. 여봐라. 물 끓여와라. 혜성 스님이 군청 직원에게 고함쳤다. 그때 혜진이 일어섰다. 그리고 혜성 스님의 승복 자락을 잡았다. 스님, 부처님 집은 튼튼해서 개미가 이빨로 깨물어도 안 무너져요. 제가 봤어요.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요. 개미들이 기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기둥 밑에 썩은 나무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으면 곰팡이가 피어서 기둥이 더 아파요. 모두의 시선이 기둥 밑으로 쏠렸다. 혜성 스님이 돋보기를 다시 들이댔다. 자세히 보니 개미들은 생나무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습기로 인해 썩어서 부스러진 톱밥 같은 찌꺼기들을 부지런히 물어나르고 있었다. 오히려 썩은 부위를 청소하여 통풍을 돕고 있는 셈이었다. 자연의 섭리였다. 썩은 것은 벌레가 물어가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는 순환. 혜진은 어떻게 알았을까? 배운 적도 없는 생태의 신비를. 아니,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심이었다. 매일 친구처럼 들여다보았기에 알 수 있는 진실이었다. 혜성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돋보기를 집어넣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생 불교 행정가로 살아온 자신이 내 살배기 동자승보다 못한 안목을 가졌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뭐 당장은 해가 없어 보이지만 예의주시하시오. 혜성 스님은 짐짓 위엄을 차리며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법소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스님, 저 할아버지 스님은 왜 화가 났어요? 혜진이 법소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아끼는 마음이 커서 눈이 잠시 가려졌던 게야. 법소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위기는 지나갔다. 그러나 법소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임을.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과 가치라는 잣대를 들고 봉정함을 흔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곁에 있었으니까. 바람이 불어왔다. 법당 처마 끝 풍경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마치 잘했다,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부처님의 웃음소리 같았다. 설악의 가을은 짧았다.
단풍이 불타오르나 싶더니 어느새 삭풍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앙상하게 만들었고 이내 첫눈이 내렸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봉정암으로 오르는 모든 길목이 눈으로 막혔고 세상과 암자는 철저히 단절되었다. 법당 문풍지가 밤새 울어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법소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하며 다시 주저앉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평생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텨온 육신이었으나 세월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낡은 고목과 다를 바 없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호흡은 가빴다. 쿨럭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법당의 정적을 깼다. 어둠 속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혜진이 다가와 법소의 등 뒤에 앉았다. 아이는 말없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스님의 굽은 등을 쓸어내렸다. 스님, 몸 안에 겨울바람이 들어왔나요? 자꾸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요. 혜진의 손길은 따뜻했다. 법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촛불 아래 비친 혜진의 얼굴은 반년 전 여름보다 한 뼘은 더 자라 있었다.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행동거지에는 의젓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 내 몸이라는 집이 낡아서 문짝이 헐거워진 모양이다. 바람을 막을 재간이 없구나. 제가 막아드릴까요? 여름에 개미집 막아준 것처럼 제가 스님 등 뒤에 딱 붙어 있을게요. 혜진이 법소의 등 뒤로 와서 꼭 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등줄기를 타고 심장으로 전해져 왔다. 법소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혜진아. 네, 스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뜬금없는 질문이었으나 법소는 묻고 싶었다. 경전에 적힌 극락왕생이나 윤회 같은 어려운 말 말고 이 맑은 아이의 눈에 비친 죽음이 궁금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당 밖에서는 눈 쌓이는 소리가 사그락거렸다. 어디로 안 가요? 안 간다고? 네. 봄에 민들레가 지면 꽃잎은 땅으로 떨어져서 흙이 되잖아요. 그리고 씨앗은 바람 타고 날아가서 다시 꽃이 되고요. 민들레는 없어진 게 아니라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꽃이 된 거잖아요. 법소는 무릎을 쳤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곧 공허함이요. 공허함이 곧 물질이라는 반야심경의 핵심을 아이는 풀 한 포기의 생애로 꿰뚫고 있었다. 그렇구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것이구나. 스님도 나중에 옷 갈아입으실 거예요? 옷? 네. 지금 입고 있는 쭈글쭈글한 가죽 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실 거잖아요. 나비처럼요. 법소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죽음을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라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편안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 이토록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이 옷이 너무 낡아 무겁구나. 벗을 때가 되었다. 법소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내가 떠나면 울지 말거라. 안 울어요. 스님이 어디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옷만 갈아입는 건데 왜 울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씩씩했다. 그러나 법소는 느꼈다. 잡은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아이는 이별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스님을 위해 모르는 척, 씩씩한 척하고 있는 것이었다. 고맙다. 고맙다. 그날 밤 설악산에는 폭설이 내렸다. 세상의 모든 길을 지우고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하얀 눈. 그 눈 속에서 법소 스님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평생 모아온 책들을 정리하고 낡은 승복을 기웠다. 그리고 혜진에게 물려줄 바루 하나를 깨끗이 닦았다. 그것은 여름날 혜진이 개미떼를 살렸던 바로 그 검은 바루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똑똑 물방울을 떨어뜨리던 날 아침이었다.
법소 스님은 좌선을 하듯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아침 공양 시간이 지났는데도 스님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스님, 해가 중천에 떴어요. 개미들도 벌써 일어나서 세수하러 나왔는데,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법소 스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스님은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아주 달콤한 낮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밥상이 든 소반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스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스님, 옷 갈아입으러 가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스님의 무릎 위에 놓인 손에서 묵주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타닥. 그 작은 소리가 혜진의 가슴을 쳤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 운다고 약속했지만 콧날이 시큰거리고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혜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아이는 스님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볐다. 잘 가세요. 무거운 옷 벗으니까 시원하죠?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이 평소 덮던 장삼을 가져와 스님의 어깨 위로 덮어드렸다. 지난 여름 비바람이 몰아치던 벼랑 끝에서 스님이 자신에게 덮어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때는 스님이 아이를 지켰지만 이제는 아이가 스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 다비식은 조촐했다. 눈이 녹아 길이 뚫리자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도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 설악의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슬퍼하며 통곡했지만 상주인 혜진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합장한 채 연기가 사라지는 허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스님은 구름이 되었구나. 비가 되어서 다시 내리겠구나.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고 봉정암에는 다시 혜진 혼자 남았다. 텅 빈 법당. 주인 잃은 목탁. 적막감이 밀려올 때마다 혜진은 마당으로 나갔다. 법당 기둥 아래 개미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먹이를 나르고 있었다. 겨울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죽은 듯 잠자던 생명들이 봄 기운을 타고 다시 깨어난 것이다. 혜진은 쭈그리고 앉아 개미들을 보았다. 얘들아, 안녕. 잘 잤니? 우리 스님 못 봤어. 흙으로 옷 갈아입으셨는데. 개미 한 마리가 혜진의 신발 위로 기어 올라왔다. 아이는 빙그레 웃었다. 개미의 부지런한 발놀림 속에 스님의 잔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혜진아, 게으름 피우지 마라. 밥값은 해야지. 혜진은 법당으로 들어가 스님이 남긴 유품인 검은 바루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암자 뒤편 옹달샘으로 갔다. 졸졸졸 흐르는 맑은 물을 바루에 가득 담았다. 물 위로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흰 구름이 비쳤다. 혜진은 그 물을 들고 법당 앞 화단으로 갔다. 지난해 여름 폭우에 휩쓸려 나갔던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혜진은 바루의 물을 조심스럽게 그 싹 위에 부어주었다. 많이 마셔. 이건 스님이 주는 거야. 스님이 비가 되고 물이 되어서 너한테 온 거야. 물이 흙으로 스며들었다. 빈 바루는 다시 가벼워졌다. 하지만 혜진은 알았다. 이 바루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땡, 땡, 땡. 혜진이 울리는 저녁 종소리가 설악의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웅장하지 않았지만 깊고 맑았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법소 스님은 가셨지만 봉정암에는 여전히 부처님이 계시는구먼. 어스름한 저녁 법당 문을 닫으며 혜진은 불상을 바라보았다. 금동 불상은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그 미소는 어쩐지 60대 노스님의 넉넉한 웃음을 닮아 있었다.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꿈에서 만나요. 혜진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냐, 잘 자거라 하는 대답처럼 들렸다. 봉정함의 밤은 깊었으나 어둡지 않았다. 소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져 있었으므로 세월은 설악의 바람처럼 빠르게 흘렀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한다는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봉정암으로 오르는 길에는 나무 계단이 놓였고 촛불 대신 전기가 들어왔으며 사람들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다. 법당 앞 벼랑 끝에 우뚝 서 있는 주지 스님 혜진이었다. 이제 40 중반이 된 혜진의 얼굴에서는 앳된 동자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굵은 주름이 잡힌 눈매,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는 마치 설악산의 바위를 깎아 만든 듯 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40년 전 비 젖은 개미를 들여다보던 그 맑고 깊은 눈망울은 그대로였다. 큰 스님,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라는데 꼭 스님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젊은 시자가 조심스럽게 알렸다. 혜진은 마당을 쓸던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답했다. 부처님을 뵈러 왔으면 법당으로 안내하고 나를 보러 왔으면 기다리라 하거라. 지금은 마당의 낙엽이 손님이다.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시자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혜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물러났다. 혜진은 천천히 비질을 했다. 낙엽 한 장,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쓸어내지 않았다. 낙엽 밑에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겨울 벌레들을 깨우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물 위를 걷는 듯 소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살아있는 산신령이라 불렀다. 산 짐승들이 그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한겨울에도 그의 방에는 난로 없이 훈기가 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한참 뒤 비지를 끝낸 혜진이 툇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을 때였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다가왔다. 수행원들을 대동한 그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 회장이었다. 스님 뵙기 힘듭니다. 제가 여기 불사를 크게 도와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헬기장을 만들고 법당도 황금으로 칠해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자신만만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다. 회장님, 저기 소나무 위에 까치가 집을 짓고 있군요. 예. 아, 예. 그렇군요. 저 까치에게 황금으로 집을 지어주면 좋아할까요? 그거야. 까치는 나뭇가지가 편하겠지요. 맞습니다.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황금칠을 하면 숨이 막혀 하십니다. 헬기 바람이 불면 여기 사는 다람쥐들이 잠을 설칩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불사는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그 짐을 내려놓는 게 진짜 불사입니다. 헬기 타고 오시면 그 짐을 못 내려놓습니다. 걸어오시면서 땀으로 쏟아내야 비로소 가벼워지지요. 혜진은 회장의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가리켰다. 그것은 40년 전 법소 스님이 짚고 다니던 낡은 나무 지팡이였다. 이 지팡이 하나면 족합니다. 더 보태지 마십시오. 봉정암은 가난해서 아름다운 절입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돈으로 치장하려던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워진 것이다. 혜진의 거절은 차가운 배척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뜨거운 자비였다. 어느 늦은 밤 봉정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20대 청년이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얇은 점퍼 차림에 운동화는 다 젖어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죽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바로 죽을 수 있겠죠? 청년은 덜덜 떨며 말했다. 취업 실패와 빚더미에 눌려 삶을 포기하고 무작정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올라온 것이었다. 혜진은 놀란 기색 없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죽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밥이나 먹자. 배가 고프면 저승 가는 길도 힘든 법이다. 혜진은 청년을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직접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과 짠지 무침. 소박한 밥상이었다. 청년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으나 한술 뜨자마자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 뱃속에 뜨거운 것이 들어가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스님, 세상이 너무 춥습니다.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청년이 오열했다. 혜진은 말없이 청년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검은 바루를 가져왔다. 이걸 보거라. 그냥 낡은 밥그릇 아닙니까? 그래. 겉보기엔 칠이 벗겨지고 볼품없는 밥그릇이지. 하지만 이 그릇이 40년 전에 수만 마리의 생명을 살렸다. 혜진은 청년에게 40년 전 폭우 속의 개미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찮은 밥그릇 하나가 엎어지면 지붕이 되고 바로 놓으면 밥그릇이 되고 물을 담으면 거울이 된다는 이야기를. 너는 쓸모없는 게 아니다. 아직 내가 엎어질 때인지 담을 때인지를 못 만났을 뿐이다. 이 밥그릇처럼 너도 누군가의 지붕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 세상이 춥지? 그건 내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차가운 돌은 추위를 모른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건 내 안에 뜨거운 생명이 있다는 뜻이다. 혜진의 말은 청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 같았다. 청년은 바루를 어루만지며 펑펑 울었다. 죽으려던 용기는 살아야겠다는 오기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눈을 치우는 혜진을 도왔다. 스님, 제가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 안 해도 된다. 그냥 살아서만 오거라. 밥은 언제든 줄 테니. 혜진은 내려가는 청년의 배낭에 주먹밥 2덩이를 넣어주었다.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혜진은 하늘에 계신 법소 스님께 말을 걸었다. 스님, 저도 이제 밥값 좀 하는 것 같습니까? 봄이 왔다. 봉정암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절로 오게 된 5살배기 꼬마 수안이었다. 수안은 40년 전에 혜진을 쏙 빼닮았다. 장난기가 가득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큰 스님, 심심해요. 스마트폰 없어요? 텔레비전 보여줘요. 수아는 법당 마루를 쿵쿵 뛰어다니며 떼를 썼다. 다른 스님들은 쩔쩔맸지만 혜진은 허허 웃으며 수안을 불렀다. 수안아, 이리 오거라. 재미있는 텔레비전 보여주마. 정말요? 혜진은 수안을 데리고 법당 뒤편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산 아래 운해를 가리켰다. 저기 봐라. 구름이 춤을 추지. 저게 텔레비전이다. 매일매일 다른 그림이 나온다. 에이, 시시해요. 만화 영화 아니잖아요. 수아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와 혜진의 어깨 위에 앉았다. 수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다람쥐다. 스님, 다람쥐가 스님을 좋아해요? 그럼. 이 녀석은 내 친구다. 너도 친구할래? 혜진은 주머니에서 잣을 꺼내 수안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람쥐가 수안의 손으로 옮겨가 잣을 까먹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스마트폰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수안아, 진짜 재미있는 건 기계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숨 쉬는 것, 내 손을 간지럽히는 것. 그게 진짜란다. 혜진은 수안을 보며 옛 스승을 떠올렸다.
법소 스님도 자신을 이렇게 키우셨으리라. 때를 쓰면 혼내는 대신 자연을 보여주셨고 심심해하면 개미와 노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어느 날 수완이 마당에서 개미를 밟으려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에잇! 다 죽어라. 그 모습을 본 혜진의 표정이 엄해졌다. 그는 단숨에 달려가 수완의 발을 막아섰다. 멈춰라. 호랑이 같은 고함이었다. 수완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혜진은 우는 아이를 달래는 대신 아이를 개미굴 앞에 쪼그리고 앉혔다. 자세히 보거라. 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완은 훌쩍이며 개미들을 보았다. 개미들은 죽은 잠자리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다. 영차, 영차 하고 있지? 가족들 먹이려고 땀 흘리는 중이다. 그런데 내가 발로 밟으면 기다리던 가족들은 굶어 죽는다. 내가 거인이 되어서 우리 절을 밟으면 좋겠느냐? 아니요. 작다고 하찮은 게 아니다. 생명은 크기로 재는 게 아니다. 알겠느냐? 혜진의 가르침은 엄격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혜진은 잠든 수완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놀랐지? 하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사람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그날 밤 수완은 잠결에 혜진의 품을 파고들었다. 혜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스승에서 제자로 다시 그 제자가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에게. 사랑과 자비는 그렇게 핏줄보다 진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다시 여름 장마가 찾아왔다. 40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봉정암의 스님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혜진은 태연했다. 그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법당 앞 벼랑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법소 스님과 함께 밤을 지새웠던 그 성지와도 같은 자리였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섰다. 빗물은 승복을 적시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젖지 않았다. 스님, 비가 시원합니다. 혜진은 허공을 향해 말했다. 빗소리 속에서 법소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빗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생명을 키우는 법이지. 피하지 마라. 즐겨라. 혜진은 품에서 낡은 바루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벼랑 끝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빗물이 바루 안에 고이기 시작했다. 찰랑찰랑. 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넘쳐 흘렀다. 넘친 물은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 작은 물길을 만들고 계곡으로 흘러들어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로 갈 것이다.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삶도 이 바루와 같음을. 법소 스님에게 받은 사랑을 자신의 그릇에 담아두기만 했다면 썩었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퍼주고 나누고 흘려보냈기에 그의 바루는 언제나 비어있으면서도 가득 차 있었다. 뒤에서 수완이 우비를 입고 뒤뚱뒤뚱 달려왔다. 큰 스님, 비 와요. 감기 걸려요. 혜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저 작은 아이. 자신의 미래이자 불교의 미래, 아니 세상의 희망이었다. 혜진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다. 오냐 수완아. 이 비는 우리를 춥게 하는 비가 아니다. 쑥쑥 자라라고 내리는 비다. 이리 와라, 같이 맞자. 수완이 혜진의 품에 안겼다. 노스님과 어린 동자승이 빗속에 서 있었다. 40년 전의 풍경이 겹쳐졌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원을 그리며 순환하고 있었다. 비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뚫고 내려와 두 사람을 비췄다. 봉정암에 젖은 기와들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것은 황금으로 칠한 빛이 아니라 자연이 선물한 가장 찬란한 빛이었다. 빗소리에 씻긴 바루처럼 세상의 모든 번뇌가 씻겨 내려가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혜진은 수완의 손을 잡고 법당으로 향했다. 그들의 젖은 발자국 위로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